예,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셨어요? 예, 은혜 받으셔야 되고 이미 받으셨고 그러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예. 총신대, 우리는 제가 고신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고신교단이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고신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뭐 침례교회인지 그런 거 관심 없는 분도 많고, 뭐 관심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교단을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고신인데 서울의 사당동에 총신이 있어요. 그게 합동측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년 전에 공부를 하러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실이죠. 교실에 이제 교훈이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목사들을 만드는 학교인데 첫째는 신자가 되라. 뭐가 되라? 성도가 되라는 거야. 목사 되기 전에 신자부터 되라.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뭐가 돼요? 학자가 되라. 목사도 학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5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목자가 되라. 그래놨더라고. 그거 그냥 적어놓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공부하러 가서 식상에 앉아서 그 교수님이 뭐 설명하는데 그게 들으는데 선생님이 왜 말이 안 들어와? 내가 그것만 묵상한다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출발이 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목사도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지난번 설교 제목 아시죠? 시작. 죄송해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어려운 건 없는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문. 자, 그럼 무슨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이실까? 선한 목회를 하시고 끝나시는 걸까? 우리 서영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선한 목자이실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다면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제가 예수님 너무 뻔한 제목이지만 그것이 액센트예요. 선한 목자이신 목사님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신 누구다? 예수님. 엄밀히 말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목자가 돼야지 백성들을 먹여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목자가 돼야지 말이야, 자식들 팽개치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이전에 목사를 키우는 학교에서 교훈을 뭐라고 붙였냐면 너는 목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출발이 뭐예요? 신자가 되라. 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목사가 예수님이 필요치 않고 자기는 군림하고 그죠? 그게 사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도 모두 각자가 나는 선한 목자로서의 작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3가지 교훈을 얻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죠. 첫째는 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뭐해요? 사랑해요.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니라. 설교 교환을 따라오시고 본문 성경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스크린에 있는 거 너무 자꾸 의존하지 마세요. 그럼 치매 와요. 쉽게 살면 치매가 옵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치매 무섭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감히 오늘날 목사가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비교될 수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단순하게 뭐 땀 흘리고 희생을 좀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다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양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구속, 구원, 속죄, 영생, 죄 용서함 이런 일들을 사람이 죽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도 양이에요. 주님 앞에서. 네가 목사 되기 전에 신자가 먼저 되라는 것은 네가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서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양이어야 되고, 목자는 철저하게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거는 역사 이래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작은 목자로서 희생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잘 섬겼을 때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 자신은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나 조금 뭔가 할 수 있다. 우리 세가지 목장을 해보면 첫 시간에 질문이 뭐냐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얘기를 질문을 해요. 그럼 뭐 거의 90% 이상이 자신이 없어요,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끔은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 수 있니? 다시 물으면 100% 다 갈 수 있다 하죠.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갈 수 있다고 말했던 분에게 다시 되질문합니다. 아까 처음에 갈 수 있다는 생각과 지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다릅니다. 아까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뭔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가 싶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안 드려진다, 기도가 안 된다, 뭐 주님의 사랑이 안 된다, 뭐 헌신이 안 된다, 이거는 다 무슨 얘기냐면, 출발이 뭐냐면 내가 절망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교만한 거예요. 누구 탓하고 뭐 비난하고 뭐 쪼글쪼글쪼글 하면 아주 교만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따라서 나는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정도가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이거든, 십자가 사건.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이 양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삭군 얘기가 나오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삭군은 목자래요? 목자가 아니래요? 목자가 아니야. 그냥 삭군은 약간 목자는 목자인데 좀 이상한 목자다 이런 말이 아니야.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기 삭군 그럴 때도 여러분 머릿속에 삭군 목사, 삭군 누구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하고 반대를 생각하는 거야. 이 문맥에서의 삭군은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21절에 뭐라고 끝났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맹인 사건이 9장에 있었는데 아직도 끌고 다니고 있어요.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그게 9장이거든. 근데 지금 아직도 목자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맹인 얘기하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깐죽거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요 사람들이 삭군이라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 고침받았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병 고쳤냐? 너는 왜 그리고 돌아다니냐? 그리고 출교시키고 막 그랬어. 그랬으니까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이득, 자기 기득권, 자기 체면,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체면 구겼네 뭐 이러잖아요. 양도 제 양이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양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선한 목자는 오직 양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 그 말이 맞아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왜 그럴까? 눈물이 뭐예요? 물론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일 수 있고 뭐 해석이 여러 분부하지만 나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해 본다면 사랑은 눈물과 콧물 다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 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왜 눈물 콧물 흘립니까?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 때문에 눈물 흘린다면 너 이상한 여자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지. 사랑은 수고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세월이 1000만 년 흘려도 부모 사랑과 자식 사랑하고 비교해보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거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키웠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깊이 느낄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깊이 느낄수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불평한다는 거는 사랑 못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 설교할 때 당신은 지금 불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못 받았나?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뭘 따지고 계산하고 나는 그래 더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전적 부패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심판 지옥 불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주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고 몸을 찢어서 살과 피를 다 먹여줘서 살아났다고. 그러면 감사해야지. 주님 그래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가야 돼. 엄마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도 주님 그러면서 흘리는 사람은 별 사람 없어. 왜 엄마 그런데 눈물을 흘릴까?
그 엄마 사랑이 느껴져서 그렇잖아. 근데 왜 예수님 그러면 왜 눈물이 안 날까? 당신들이 뭘 못 느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까지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게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눈물이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들을 때 눈물 흘리면서 듣는 사람을 몇 사람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이 되면 전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면 막 울어. 알아서 들으면서. 그건 진짜 예수쟁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반성하셔야 되는 거야. 돌아가시는 엄마 생각하면서 눈물은 나는데 어버이 주일날 어머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막 목사도 울고 다 우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 전하면서 안 울고 있다는 것도 이게 문제야. 눈물이 나야 되는 건데. 사꾼은 무슨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양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사꾼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 원래 이득에 따라서 왔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 문제도 없어. 고민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지랄하고 있네.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세속화는 교회에서 드럼 친다고 세속화가 아니에요. 세속화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거, 애 안 키우는 거, 뭐 불효하는 거, 막 부모 뭐 모르고 뭐 어쩌고, 그거 다 세상 가치관. 그게 세속화예요. 교회는 성경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사랑은 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야. 자발적인 사랑이야. 우리 인간은 마지못해도 뭐 구레네 시몬이 마지못해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 거, 뭐 그래도 은혜가 왔다 그러잖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버리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 생명을 잃고, 이런 원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적이 그 말로 선교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살면 생명을 잃는 것이다. 이런 터에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이란 말은 목숨이죠.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 계명, 이 명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 그렇게 죽어야 돼, 양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명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나는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거 그래서 사도신경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걸 재해석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로 쏘기를 다 넣은 거예요. 그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전후 문맥이 있으니까 그라는 말을 써. 하나님 대신에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 번역을 해서도 우리가 하는 고백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가로놓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앞에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갔다는 거지. 고난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뒤에 가서 내 죄를 용서받고 몸이 다시고 살고 영생을, 내가 뭔데? 그거 고백이 없잖아.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시작.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죽어주셨어. 안 죽을 수 있지만.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때마다 뭘 묵상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나,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조금 덥다고 짜증 부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돼. 다른 것 없어. 그것이 가슴에 막 스며들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모셔드려야 돼.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씀은 로마서에 있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해요? 은혜가 더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럼 죄 많이 지면 은혜도 더 많이 온다? 말은 그런 말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오해할까 봐,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지. 무슨 얘기냐면,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고 앉아 있으면 당신은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았는지를 전혀 잊어버린 사람이야. 그것이 출발이 신자가 되자야. 오늘 밥을 주는 저 동영상을 봤지만 저 안에 출발과 사명이 다 뭉쳐 있어. 오늘 설교가. 그렇죠. 노숙자였다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예수 믿게 되었고, 은혜를 받아서 밥을 퍼줬잖아. 처음부터 밥 퍼준 게 아니었잖아. 뭐부터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자기도 노숙자였어. 절망적이었어. 똑같은 얘기야. 그 노숙자에게 내가 먹여줬던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형편이었던 걸 절절히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간 거야. 우리가 헌신이 왜 안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왜 못 받냐? 네가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저는 그만 이제 은퇴하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할 때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 왜? 상처받을까 봐. 그래도 제가 말씀이면 다 말을 했어요. 절대로 설교자의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목사님 앉혀놓고 뭐라 하거나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설교의 문맥상 그 소리를 들어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대단한 망할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설교를 듣는데 왜 저한테 왜 그런 식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교만한 거야. 망하는 거야.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말고, 은혜가 안 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설교는 그냥 아멘이야. 믿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판단하고 있는 거야. 언제든지 아멘이지. 뭐 새삼스럽게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는 눈을 가지고 너가 알고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 말에 들리는 놈은 내 양이다. 귀를 얘기해. 귀 따라합시다. 귀. 눈이 아니라 귀다. 시작. 눈이 아니라 귀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왜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라도 아멘이 되면 그 사람이 양이야. 그 사람이 성도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저기 가서 헌신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아이고 또 그 말씀 그러면 당신 교만한 거야. 난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근데 이 말씀 할 때 또 그 말씀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구구절들이 가슴에 확 와닿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누구냐면 양이고 제 길로 갔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 주님이 희생적 사랑, 자발적 사랑, 목숨을 드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한테 주었어요. 우리가 뭔데? 양인데 각기 제 길로 갔어. 제 길로 가봐야 다 망하는 길이지 뭐. 전도해봐. 당신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 전도할 때 빨리 가라는 거야. 당신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난 내 갈 길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문맥에서 기쁨이 그냥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코로나 시대에 이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막 한 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망정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뭘 잡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나는 양이고 양이 뭐 할 게 있어. 목자 만나면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게 그냥 철저하게 나는 그냥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영생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눈물 닦아주고 그걸 네가 받은지 느끼고 있냐?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형편을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 양의 형편을 잘 아신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양의 형편을 잘 아신다. 그래서 못 잔단 말이에요. 이 본문 속에 양의 형편을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것까지 나와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오늘 보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는 내 양을 알고, 거기까지 끝나지 않아. 또 양도 나를 알고. 이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안다는 것만 그냥 가슴에 알고 나를 아셔. 내 형편 다 아셔. 니는 예수님을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누구시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양도 예수님을 알고 맨날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나타나면 졸도해가지고 뭐 나타났다고 졸도해. 그 무슨 뭘 한 거야. 양의 형편을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게 먼저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널 알고 너도 날 알고, 그 말은 신앙생활에서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관계. 그거는 생명의 상 공부할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 감고 천국 갈 때 병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깨지면 영생이 없는 거야.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이 아는 관계, 이게 전부야. 그냥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에서 목사는 참 목자냐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 이 해아래 사람이 얼마나 훌륭해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근접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손양원 목사님이 나 혼자 촌에 가서 고름을 빨아대고 그런 사랑을 했어도 예수님하고 사랑 그거 비교하면 안 돼. 그냥 그건 도토리 키재기야. 예수님은 신적 사랑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신적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적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야. 이야,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부와 성자가 서로 잘 아셔. 왜 두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30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나. 그러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면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이게 바울 신학이야.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혼자 승천한 게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야. 바울이 위대해. 우리가 함께 죽었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우리도 함께 승천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니까. 그 정도 아냐 이거예요. 상공부는 바빠가지고 참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맨날 바빠서 죽을 시간이나 있겠나? 죽을 시간이란 말이 죽을 준비할 시간이란 뜻이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옥만석 정미숙 집사님 네 분이 급발진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 계셔. 그 동영상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그냥 막 달리시더라고요. 직선으로. 그래가지고 아파트 밑으로 그냥 난간을 쳐박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허리 다 나가고 간 폐까지 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가 요즘 밥상머리에서 매일 기도해. 하루에 3끼. 옥만성 천미숙 집사 잘 치유돼. 후유증이 없더라. 혹시나 보상을 받는 일이 있다면 억울하지 않게 보상받고 그들의 평생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3번 기도한다. 매일. 그렇지만 아무 일도 우리 앞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죽음은 이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거야. 언제 한다? 오늘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부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속도로를 밟고 오잖아요. 죽을 일이 쎄빽 깔렸어. 거기다가 막 트럭도 얼마나 많이 물동량이 막 그쪽에는 이 대구 칠서 그쪽 길이거든요. 그리고 편도 2차선이니까 좁아요. 고속도로 좀. 그리고 그냥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내가 들어갈 길이 없어. 그 틈으로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출발한다. 항상 오늘은 갑니다. 그걸 일주일 내내 아내와 함께 기도 시간에 기도해. 이제 토요일 날이면 갑니다. 안전하게. 또 여기서 월요일 날 갑니다. 안전하게. 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준비해서 떠나고 가면 천국 가는 것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이 무슨 맛을 알아? 그럴 때 선전해. 양의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 제가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뭐한다? 안다 그러놓고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양들을 니들을 다 알겠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게 지금 돈이냐? 그게 아니야. 내 목숨이야. 본문이 그러해. 교회가 타락하면 예수님은 없고 돈만 얘기한다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어째 그렇게 티시스 못 사냐? 그건 저주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회가 타락한 거야. 종교가 타락하면 돈이 들어와. 불교가 타락하면 부적을 써주고 돈을 받는 거야. 연등을 달고. 그럼 불교가 타락한 거야. 불교는 원래 수양 종교요. 굿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야. 타락하면 다 거기에 두르는 거야. 기독교가 타락하면 돈이 두른다고. 11조 많이 해야 복을 많이 받고 해야 강조를 하고 막 너무 그런 건 타락한 거야. 11조든 감사든 항상 신앙 고백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지. 여기서도 성공해야 되겠고 막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 그런 기독교는 그냥 그걸 갖다 기복신앙이라는데 꼭 어려운 말 안 해도 그건 타락한 거야. 끊임없이 우리 각자가 순화시켜야 돼. 나의 욕심은 어디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을 아시는가? 주님이 나를 아는데 오늘 보니까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는데 뭘 줬냐면 당신의 목숨을 줬다고 그랬어. 그때 이런 거 말고요. 아 이거는 맨날 준 건데 뭘 또 이것만 준다 그러시나?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주님의 목숨을 드렸다. 요한복음 4장에 앞에 4장 지나갔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사마리아 여성이 남편 5을 해치고 지금도 있는 남편이 지 남편이 아니고 뭐 이런 사정을 동네 사람들은 알아. 같이 사니까. 그래서 난 부끄러워가지고 난 12시에 이 태양이 장렬할 때 이렇게 낮에 덥죠. 팍팍 찔 때 12시면 가장 머리 끝에서 빛이 임할 때 물길 나가는 이유를 이 여름에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 동네 사람은 낮잠 잘 때야. 마을 방송에서 뾱뾱뾱 저 이장이 알립니다.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구석에서 물이나 많이 드시고 계십시오. 그런 방송을 들어야 이 사마리아 여성이 낮 12시에 물길래 간 걸 안다고. 동네 부끄러워서,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장렬한 태양빛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 우리 사장은 이미 풀어 넘어갔어. 이제 그러면 머리가 확 돌아가야 돼. 내가 널 안다. 네 필요한 게 뭐냐? 그가 필요한 건 물이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세, 월세가 다가오는데 그거 낼 돈이 필요해. 근데 주님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는 진정한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으로 빨리 가는 거야. 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 아시죠? 삭개오는 뭐 세리장이고 키가 작고 뭐 돈이 많고 젊은이가 그런데 갈증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그 여리고로 두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어느 나무로 올라갔다? 뽕나무든 뭐 무화과 나무든 뭐 우리가 뽕나무로 번역했다가 뭐 무화. 저도 뽕나무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뽕나무가 작아가지고 그 올라갈 수가 있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뽕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몰라. 손가락만한 뽕나무가 집 앞에 났는데 3년 딱 되니까 톱으로 안 베어내면 집이 다 가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야, 뽕나무 1년에 10m씩 자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해도 돼. 어떤 나무에 올라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안 보여가지고 올라가는 그 마음의 갈증이 뭔지를 알고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를 알고 있잖아. 내가 네 집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뭐 도둑질한 게 있으면은 뭐 사배를 갖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러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온 거야. 영적으로 갔잖아. 우리는 늘 뭐 물질, 뭐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필요의 얘기, 니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건강, 내 급한 것들은 뒤에 따라오는 거야. 항상 따라오는 거야. 그걸 추구하면 그게 타락한 종교가 돼. 복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쪽으로 먼저 가면 나머지는 항상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있지. 그거 전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이 말씀의 문맥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인애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사람이 절박하고 급하면 먼저 먹는 게 먼저야. 그러면 망해. 그걸 순화시키는 게 여름방학이고 그게 여름 휴가야. 그게 지금 너무 폭염인데 나가지 마시고 물 잡수시고 쉴 때 뭐 하는 거냐? 그 생각하시는 거야. 인생이 별거 아니네. 요건 낮 뜨거운 거 33도에도 지글지글 따라서 그러는데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가서 살 건데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 묵상하라는 거야. 수박 샀는데 수박을 잘못 사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설탕 쳐서 드셔. 그런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뛰어가가지고 그 더운데 싸우지 말고. 다윗의,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일 때는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그랬잖아.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거기서 다윗의 고백이 참 왕인데 무슨 물질을 주어서 뭘 주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지.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야지. 개척교회는 우리 딸 늘 물으면 아빠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맨날 징징징 울고 그러면은 나는 뭐 어때서 그런가 더 주기 싫어. 더 꽉 누르고 싶어. 네 아직 덜 됐다. 예 아빠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은 거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의 형편을 아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난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늘 지켜주시고 한 10여 년을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 주님의 목숨을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계를 가지셔야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세 번역을 뭐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제 관계에서 나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양이 나를 안다 그랬으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양 노아 같아. 보트의 양 노아 같아. 한쪽 놈은 지면 뱅뱅 돌아. 말씀만 가도 돌고 기도만 해도 돌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한테 왔지. 날 아시고. 그럼 내가 할 일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위급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본질이고 양식이야. 나 요즘 편안한데 뭐 새벽기도 나갈 일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알미 돼야 여러분들이 목숨을 주신 것도 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목숨이 주어졌다고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음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부음받음의 관계 속에 있어야 그 사랑 받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 받고 은혜 나눌 수 있고 그 죄 용서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은 아는 것이다. 시작. 영생은 누구를 아냐? 예수님을 아는 거야. 안다는 게 이게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흐름상에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래?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거 이런 정도의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화가.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귀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걸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기를 원한다. 응? 이게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똥통에 빠져 있어. 똥통에, 통시하는 똥통에, 세상의 똥통에, 에? 그 쾌락의 똥통에. 이게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호프집 똥통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제일 비참한 게 김 집사가 호프집에서 불타서 죽는 거야. 똥통에 빠져서 죽으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설교 요약지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다 버렸다. 다 버리는 이유는 이제는 그런 똥통에서 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도록. 남편이 인연이 어디겠어? 이 시장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교회 와서 있어 맨날. 발견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 이게 어디서? 그랬더니 여자들끼리 가가지고 띠디르 춤바람 나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잃은 양도 찾으신다. 선한 목자의 특징이야. 사랑, 암, 그 다음에 찾으심. 이렇게 단축된 단어로 얘기한다면 선한 목자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 사랑하신다. 목숨 걸고 희생적 사랑, 자발적 사랑. 두 번째는 알고 가장 필요한 걸 우리가 공급해 주신다. 세 번째는 뭐다? 잃은 양도 찾는다. 16절이죠. 본문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한 무리 한 목자. 시작. 한 무리 한 목자. 이 상상이 되잖아. 한 무리가 있는데 한 목자. 나는 혼자가 아니야.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거야. 그거는 위기 때에 잠시 허락된 거지. 교회의 성경적 교회는 한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처음서부터 저는 응원교회는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현장 예배를 고집한 이유는 성경대로 그게 맞기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닫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닫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거의 8개월, 언제부터야 이게?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8월 달인데 지금 6개월이면 거의 지금 조금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고 찬바람이 분다고. 8월 24일 원로 목사 초대하고 끝나고, 그러면 9월 추석 와. 추석이 뭐 10월 달 온다고 11월 추수감사해야 돼. 성탄절 준비해야 돼. 언제까지 온라인하고 앉아 있을 건데?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양. 지금 200명을 잃어버렸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과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합해서 아무것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200명이 없어졌어.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숫자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야.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세 번째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도 보면 이른 양의 비유 있잖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잔치하지 않느냐, 너무 기뻐서. 이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한 목자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한 울타리, 한 무리, 한 목자. 시작. 한 울타리, 한 무리, 한 목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영생이야. 당신 어디 있냐 말이지. 정체성, 신앙 고백,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한 형제가 3일 만에 보니까 이제 예수 믿으러 오신 분이야.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야.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신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앙 고백할 때 알았다잖아.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 세 가지 목장은 이거 원로 목사가 이거 안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야. 너무 그냥 막 피로가 확 가시는 게 있지. 신앙 고백 하나 그냥 하지 않으셨구나. 거기서 알았다는 거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고백 속에. 주님이 한 울타리에 있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야. 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6절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내 음성을 듣고 이러잖아. 내 음성을 듣고. 시작.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 뭐냐면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 오늘도 제가 설교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뭘 하시고 계신다. 목양기도를 담임 목사가 하는 어떤 일들, 뭐 하여튼 이 사건이 있잖아. 뭐 하여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무슨 사람이 오고 가고 막 여러 가지 들끓고 엉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속에 들어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셔야 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상공부를 통해서 듣고, 환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목자가 돼서 이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아까 총신에서 처음에 뭐가 되자? 신자가 되자. 마지막에 뭐가 되자? 목자가 되자. 이제 온 거야. 아까 첫 회에서부터 첫 소절에 목숨을 걸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바쳤다. 걸어. 오늘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목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 그 얘기를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목숨 거쳐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아시면서 가장 필요한 목숨을 주셨고까지는 딴 얘기하면 안 돼. 철저하게 예수님이야. 세 번째 와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여기서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21장에 요한복음이니까 같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만나서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있을 때도 있었고 신랑이 있을 때도 있었고 성경에
왕이실 때도 있었고, 오늘은 뭐래? 오늘 이 본문은 목자이실 때도 있어. 항상 목자만 있는 건 아니야. 오늘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목자 하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내 남편인 신랑이시기도 하시고 왕이시기도 하고 목자이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 3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양이셔. 고정 관념에 싹 들어가면 안 돼. 성경을 보는 거야. 목자이면서 당신이 양이야. 우리는 양이면서 또한 작은 목자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장자권, 보냄을 받은 제자, 이 관점에서 다시 적용하는 거야.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속에 들어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갑자기 왜 우리가 양인데 양을 가서 찾아와야 돼?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제 여기서 우린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 한번 바쁘지만 설교가 길어져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사꾼이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알죠? 아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직접 내 양을 먹여라 받았던 그 사명으로 베드로전서를 쓸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목자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우리가 양들을 잘 먹이면 상 받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큰 잔치 비유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이 오잖아. 여기쯤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관심 갖고 찾아와야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제자죠. 거기에 부목사 생활했어요. 그 사람 설교 내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밑에 스태프들이, 부목사들이 뭐 한 50명 정도 될 거예요. 큰 교회였으니까. 불같이, 다른 때는 말씀 안 하시는데 불같이 야단칠 때, 네가 왜 사랑의 교회 왔어? 네 같은 건 나가.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말할 수가 언제냐면, 양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너 왜 밥만 먹고 축내? 네 양을 맡겨놨는데 왜 안 돌아봐? 이 얘기할 때 그렇게 야단치신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쯤에서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뭐냐? 목자가 되는 게 비전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교회의 목자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 영혼을 섬기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섬기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그 사람이 처음에 신자가 되자 출발한 사람이야. 처음에 은혜가 받은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고 가슴에 묻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울 안에 있는 사람, 즉 한 목자를 둔 사람이야. 한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 자신이 여기 왔어도 소속감이 없이 공간에 왔다고 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소외돼갖고 그럼 울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세가족 목장은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지금 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그래서 다윈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지난번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할 때는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합시다 하고, 세 번째 오늘은 이제 다윗 얘기가 뭐냐면 사명자로서의 다윗을 본받자.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다윗을 불렀을 때 뭐라냐면 양무리 가운데서 건져냈다, 이렇게.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왕으로 뽑았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다윗을 찾았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에서. 그걸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양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간단히 말하면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울한테 가서 한 말이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물러가면 쫓아가서 수염을 뜯어보고 목을 쳐서 꼭 뺏어왔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때 그 양을 치는 가운데서 다윗을 뽑았는데 내 마음에 든다는 거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 한 번 안 짓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걸 건져낼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 마지막에 적용할 부분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적용을 앞에 먼저 두면 안 돼요. 항상 은혜가 출발이고 사명은 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아십니다. 철저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필요를 다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냐면 주님의 생명이에요. 지금도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암 환자, 제가 암이 걸렸지만 제가 건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다 합병증이 있어요. 약 하나를 집어넣어 주는데 항암 치료약을 하나 먹는데 그게 부작용이 있어 4개를 더 넣다고. 하나는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는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는 뇌를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4개를 더 들어놔서 5개야. 그러면 간을 상하지 않도록 먹는 약은 또 부작용이 있어 또 먹어야 돼. 그건 죽어야 돼. 그래서 이상구 박사 강의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생명의 타치로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형된 거를 깨워줘서 생명의 타치를 탁 터뜨려주면 유전자가 발동을 해서 자원적으로 하나님이 날 창조할 때 건강하도록 다시 회복이 된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출발이에요. 생명. 그래서 주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목숨을 준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 이때는 너도 받았으니까 우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삼고 한 울타리로 집어넣자.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반기로 가는 겁니다. 8월 달이야. 이 후반기 벌써 2개월 지난 거야. 6월 달이 전반기 중심이잖아요. 이제 사람 살리고 되찾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은 상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